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부터 11절을 중심으로 당신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집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여성에게 나이를 물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비록 60대라 할지라도 과거의 30대, 40대처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결혼할 20대, 30대의 체력과 지금 은퇴한 60대의 체력은 비교 대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은퇴한 60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30대처럼 체력이 좋아서 전쟁도 사업도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지요. 우리는 과거 젊은 시절과 현재 노년의 시대는 절대로 같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세월을 거슬려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힘으로 인생을 감당하도록 비결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한 후에 각기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아직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는 아낙 자손처럼 강한 가나안 족속이 아직도 산성에 숨어 있지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러 빨리 떠나라고 해도 모두 주저하고 있을 때 85세의 갈렙이 나타나서 자신은 40세의 체력으로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85세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고령에 속합니다. 85세라는 나이는 거동도 자유롭지 않고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고 도저히 강력한 아낙 자손을 물리칠 수 있는 나이는 절대로 아니지요. 갈렙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정복 전쟁에 따라다니면서 5년을 더 보냈습니다. 결국 갈렙은 끔찍한 광야 생활을 무려 45년을 했지요. 끔찍한 광야 생활 중에 신선한 야채도 미네랄이 풍성한 생수도 단백질이 가득한 고기도 먹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일주일만 먹어도 질려서 쳐다보기도 싫은데 갈렙은 영양도 풍부하지 못한 이상한 만나만 먹었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근육이 모두 빠져나가서 저체중이며 갈렙은 45년 동안 얼굴과 온몸에 주름살이 가득하고 85세의 갈렙은 지팡이의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해서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갈렙은
40세에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망상을 하고 있거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만용을 부리고 있습니다. 갈렙의 만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큰 전쟁의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지요. 아기로 창조되지 않고 가장 건장하고 가장 멋진 청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건장한 청년으로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지요. 인간이 영생하는 존재라는 의미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영생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생로병사를 겪지 않는 강건함은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인간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보다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의 말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영생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인간은 드디어 생로병사를 겪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타락한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은 생각조차 못하고 현세에서 생로병사를 뛰어넘는 강건함을 스스로 얻기 위하여 일평생을 헛되이 보내야 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우리를 포함하여 늙음과 질병과 죽음에 갇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지요. 끔찍한 광야 생활을 무려 45년을 한 85세의 갈렙은 자신의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건강도 없고 뒷방에서 효도를 받으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5세의 갈렙은 강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강건함은 40대의 체력으로 온몸이 근육질이 아닙니다. 갈렙의 강건함은 불로초와 같은 특별한 건강식품을 날마다 먹었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는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은 40년은 믿음을 먹은 40년입니다. 만나 40년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때 40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남은 땅을 정복해야 할 지금 85세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정복 전쟁이 두려워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갈렙은 이번 정복 전쟁에서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위대한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믿음이 없는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의 건장한 청년들이 다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육체의 나이를 뛰어넘게 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육체의 나이가 비록 85세라 할지라도 믿음의 나이 40세는 무엇이든지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갈렙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로병사에 갇혀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현세에서는 육체의 나이로 허약하게 살지 않고 믿음의 나이로 강건하게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상노병사에 갇힌 모든 인간들에게 상노병사를 뛰어넘는 영원한 치유와 영원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현세에서 믿음으로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대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어떤 인간도 육체의 나이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영생을 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은 이 땅에 살면서 상노병사를 겪어야만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늙음이 가져다주는 쇠약함과 나약함을 벗어날 수 없고 질병과 죽음이 가져다주는 무기력과 무능력에서 벗어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상노병사를 겪는 인생이 아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은 상노병사를 겪는 인생이 아니요 영존하시는 거룩이요 영존하시는 영광입니다. 어떤 인간도 젊은 나이에 그때부터 늙은 나이에 지금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여전히 강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존하시는 예수님은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거룩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늙고 쇠약한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강건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여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청년으로 오시지 않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지요. 예수님은 30세 될 때까지 마리아의 맏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은 청년의 나이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노쇠하지 않았고 늙지도 않았고 병들지 않은 강건한 청년의 나이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늙음을 피할 수 없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죄로 인해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버린 죄로 인해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벌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여전히 강건한 나이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상노병사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지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셔야만 했지요. 나이 33세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나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킴으로 당당히 구원을 얻는다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는 그때부터 죽으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했지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어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집으로 가지 않고 3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말씀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한 부모가 근심하여 찾았다고 하자 누가복음 2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12살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33살의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기도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1살 때나 12살 때나 33살 때나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는 한결같이 믿음의 나이입니다. 예수님에게 1살은 유아기가 아니고 12살은 유월절 예배 드리려 가는 나이가 아니고 33세는 십자가에서 죽는 나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전 일생이 믿음의 나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때나 죽으시는 그때나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 일생이 믿음의 나이이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현세에서는 육체로 살지 않고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내세에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육체의 나이를 믿음의 나이로 바꿔줍니다. 믿음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주님으로 살게 하지요. 모든 인간에게는 육체의 나이와 믿음의 나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육체의 나이가 가져다주는 상로병사의 두려움과 좌절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는 육체는 세하여도 믿음으로 상로병사의 슬픔과 고통을 뛰어넘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지요. 믿음이 없으면 육체의 나이가 20대, 30대라고 할지라도 85세의 육체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육체의 나이가 몇 살이든 믿음의 나이 40세이고 영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강인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나이 40세로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영으로 사는 자입니다. 육체로 사는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 곧 영으로 사는 자는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다시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들은 쇠약하고 병들고 죽어서는 지옥에서 눈을 뜹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이 땅에서 육체의 나이를 따라서 질병과 노쇠함을 겪어도 믿음으로 강건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서 눈을 뜨고 다시는 생로병사가 없는 영생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45년의 끔찍한 광야를 보냈고 지금 85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젊고 강인한 세대를 앞세우지 않으시고 믿음이 있는 늙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문을 다시 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갈렙과 함께 남은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여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갈렙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요 영의 고백입니다. 갈렙의 고백은 끔찍한 광야 45년 동안 믿음의 만나를 먹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강건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소원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으로는 반드시 가능하지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육체의 한계에 머무는 인생이 아닙니다. 노쇠함과 질병이 찾아와도 죽음이 가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는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회충과 생명 연장의 모든 현대 의학을 동원해도 결국 육체의 나이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믿음의 나이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성도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나이가 겪는 질병과 노쇠함과 죽음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육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좋은 먹거리를 찾아다녔고 늙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질병이 두려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로병사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믿음을 부어주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믿음을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치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생로병사에 사로잡히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현세에서 육체의 노쇠함에 한숨 짓지 않고 질병의 고통에도 절망하지 않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영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우리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불과한 육체의 나이는 잊어버리고 믿음의 나이 40세로 영적으로 강건함을 자랑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습관을 따라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마늘과 부추를 찾던 세대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갈렙은 육체의 습관을 버리고 육체의 강건함을 구하지 않았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꾸준히 만나를 먹음으로 85세가 되어도 영적으로 강건한 인생이 되었지요. 갈렙의 만나는 믿음입니다. 갈렙의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강건함은 운동과 음식이 아니고 명예나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의 강건함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강건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자녀로 인해 실망하고 사업의 부진함으로 좌절하고 물질의 궁핍함으로 고통받고 질병으로 낙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밀려오는 인생의 고난과 위기의 파도 앞에서 육으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 육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육으로 사는 자는 환경과 사업과 물질과 건강을 바라보고 불안에 떨면서 환경이 변화되고 사업이 개선되고 물질과 건강의 공급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환경과 물질과 사람과 질병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자녀가 바뀌지 않아도 사업이 부진하여도 낭만과 좌절을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관자요 인생의 공급자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육으로 사는 성도와 영으로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육으로 사는 성도는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지만 영으로 사는 성도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성도에게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예수님께서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이와 환경에 얽매이는 육체로 사는 성도가 아니라 나이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로 영으로 사는 성도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고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을 주시는 전능자이시지요.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정도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부모 세대가 믿음의 말과 믿음의 고백을 하면 자녀 세대도 믿음의 말과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생의 파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인생의 어떤 쓰나미가 몰려와도 믿음으로 하늘을 나르며 영혼의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